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열다 제 42화 창세기 42장을 보는 날입니다. 네, 우리 어제 했던 이야기를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하자면 야곱의 아들들은 시므온을 애굽에 남겨둔 채 곡식을 사 왔습니다. 그랬는데 어느덧 이 곡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얘들아 곡식을 좀 사와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애굽 총리가 너희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절대 나를 만날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니 도대체 너희들은 왜 쓸데없이 동생이 있다고 말을 했냐 라고 하니까 이 아들들은 그 총리가 너의 아버지는 살아계시냐 아니면 동생이 있느냐 하면서 우리들에게 꼬치꼬치 자세하게 물어봐서 우리가 대답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유다가 대표로 딱 나와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제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유다가 말을 합니다. 야곱은 결국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다시 한번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야곱이 허락을 해주고요. 야곱의 아들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요. 요셉을 만나서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자루에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과 또 따로 양식을 살 돈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요셉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하면서 시므온을 풀어주고요. 더 나아가서 그들을 식사 자리로 초대를 합니다. 요셉은 이 동생 베냐민을 보고 아주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북받쳐가지고 몰래 또 웁니다. 요셉이 아주 울보죠. 또 울어요. 그렇게 울고 또 얼굴을 씻고 또 정을 억제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요.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상한 것을 발견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이 식사 자리에 앉은 순서가 나이 순서대로 앉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베냐민에게는 음식을 5배나 많이 줍니다. 참 이상한 일들이 계속 형들의 입장에서는 계속 일어나는 거죠. 어쨌든 서로 잘 즐거워하면서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오늘이 어제보다 훨씬 더 짧을 것 같네요. 어제 짧다고 했는데 오늘 짧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집중해서 잘 보세요. 오늘 주목해볼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변화된 모습. 우리가 여기에 한번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야곱을 한번 살펴봅시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손에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이라도 얻는 사람. 그래서 속이면서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잖아요. 야곱에게 있어서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보물 1호는 무엇일까요? 지금 야곱에게. 바로 베냐민이잖아요. 베냐민. 요셉도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베냐민이 야곱에게 얼마나 귀할까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야곱에게 이 베냐민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야곱은 끝까지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베냐민 못 보낸다 라고 하다가 결국에 어떤 고백을 하게 되죠? 아까 봤던 것처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야곱이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만큼은 이룰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빼앗아 가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이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가실까요? 우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꼴보기 싫어서? 우리를 싫어해서?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까? 막
라반이랑 서로 경쟁을 하면서 속고 속이고 또 자기의 형 에서를 또 속이고 자기 아버지 이삭도 막 속여가면서 자기가 얻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얻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심지어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복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얻고 싶은 것은 다 얻어냈던 그렇게 고집센 사람이 야곱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고집 앞에서는 이 야곱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곱의 고집이 꺾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힘을 빼는 훈련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빼앗아 가실 수 없어요. 이것만은 하나님 절대로 허락 못 합니다. 라는 그 고백, 그런 말에서 하나님은 어떤 고백으로 바꾸시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에게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빼앗아 가셔도 하나님만 떠나지 말아주세요.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고백의 자리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의 형들의 변화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돈을 받고 또 동생 요셉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돈도 그냥 꿀꺽할 수 있었는데 다시 요셉에게 가져다 주고, 유다는 또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담보가 되겠다라고까지 말을 하죠. 하나님은 이들을 이런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요셉의 형들도 얼마나 악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이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고집센 우리, 악한 우리 역시 이런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것들, 내가 원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 붙들기 이전에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런 것들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사람 되도록 도와주세요 라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의 퀴즈는 야곱이 베냐민을 보낼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안 돼, 이것만은 안 돼 라는 고백에서 어떤 고백으로 바뀌었었죠? 뭐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이것을 반 선생님께 보내주시고, 돌발 퀴즈, 요셉은 베냐민에게 음식을 몇 배나 주었을까요? 이것을 전도사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2등 그리고 8등에게 기프티콘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